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스토리도 탄탄하고 배우들의 연기력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도 학교 폭력이라는 실제적인 모티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뭐 하나 터지면 매스컴에서 이런 저런 뉴스가 막 연거푸 쏟아지는 거 잘 아시죠? 제가 어제까지 관련된 기사들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폭력의 원인은 빈부 간의 극심한 격차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어떤 직장은 굉장히 월급을 많이 주고 또 어떤 직장은 월급을 굉장히 적게 주는데 구직자들이 많이 주는 기업에 몰리다 보니 몇 년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월급을 주지 못하는 회사는 아무리 구인 광고를 내더라도 지원하는 자가 없어서 심각한 경영난을 앓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그나마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여겨왔던 공무원, 특히 뭐 9급 정도 되는 그 공무원도 이제는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4,000원짜리 도시락과 4,500원짜리 도시락, 무엇을 고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4,000원짜리 도시락을 집어들면서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더라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무료 도시락 나눠지는 그곳에 이제는 새벽 첫 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해서 줄을 서는데 이미 줄이 너무 길게 늘어서서 이러다가 내가 밥을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이 또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뉴스 들으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불안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착잡하실 겁니다. 세상은요, 뭐 하나 터지면 꼭 이것을 이슈로 삼아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사실들을 막 뿜어냅니다. 물론 이것 다 사실입니다. 사실 아닌 건 없는데 이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니까 분주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마음이 분주해지면요, 가장 먼저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불안하니까. 뭘 해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떠나면요, 능력이 없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두려운 소식 앞에 원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서 세상의 풍조에 맞추어 우리가 살아가려는 패배주의에 물들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가 불어닥칠 때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말씀을 펼쳐서 오늘날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렙이라는 한 인물을 살펴볼 겁니다. 갈렙은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인물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라 하면 오늘 헤브론을 정복하려 나아가는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좋은 때 다 지났습니다. 누구하고 싸웠다가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나이. 특별히 헤브론 땅은요, 아낙 족속이 진치고 있는, 아낙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자들이 진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해발 920m, 굉장히 높은 곳에 소위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그 땅을 지금 갈렙이 정복하고자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은요, 이 믿음을 따라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힘든 오늘을 살아갈 때에 갈렙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 그 힘과 능력을 말씀을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갈렙은요,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렙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참 잘 나타내주는 TV의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한 사람에게 노인과 관련된 단어 30가지를 주면서 이 단어를 한번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 보십시오 라는 미션을 줬어요. 가령 이런 내용입니다. 휠체어, 은퇴한, 의존적인, 외로운, 쓸쓸한, 황혼해, 이런 단어들을 30가지를 주면서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라는 미션을 줬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젊은 청년에 관련된 단어 30가지를 주면서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라고 합니다. 승리, 승진, 스포츠, 부지런한, 스피드 있는, 도전적인, 용기 있는, 이런 단어들 30가지를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라고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제작진이 이 실험을 통해서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결과물은 무엇이었냐면, 이 문장을 완성하기 전의 걸음걸이와 완성하고 난 이후의 걸음걸이의 변화가 어떠한가를 체크해 보려고 한 거예요. 노인과 관련된 이 문장을 쭉 연결한 사람들은요, 이 문장을 완성한 이후의 걸음걸이가 2초나 늦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굉장히 힘이 없고 표정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쳐 보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청년과 관련된 이 문장을 완성한 사람들은요 2초나 빨랐다고 해요. 반대로 2초나 빠르고 굉장히 활기차고 웃음기가 넘치는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주로 많이 보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왼종일 정말 활기가 넘치는, 믿음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말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꿔서 내 삶의 결론도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다 늙어서 뭐 하나? 내가 이거 해봤자 뭐 하나? 그렇게 해봐서 안 돼. 나는 불행해.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생각도 다 치워지고 우리의 삶의 결론도 점점 안 좋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실험의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언어에 믿음을 싣고 또 우리가 되길 바라는 소망을 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이 11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라는 말을 해요. 두 번째는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하기에 가능하니 라는 말을 해요. 말도 안 되죠. 40년 전에 그 젊을 때와
40년 후에 지금 근육도 다 빠지고 늙은 그때에 마음은 예전 같을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죠. 웬 노인이 지금 헤브론 족속과 싸우려고 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마 말리지 않았을까요? 어르신, 그러다 큰일 나요. 어떡하실라 그러세요? 어르신, 거기 갔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참으세요. 마음은 알겠어요. 참으세요. 주변에서 막 가족까지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땅을 반드시 취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적병이 그 앞에 진친다 할지라도, 거대한 민족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그 땅을 분명히 취하였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40년 전에 참 끔찍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참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입니다. 갔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땅의 거미는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언어들을 막 쏟아냈더니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1세대는 40년간 유리방황하면서 결국 말 뱉은 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2명은 다른 반응과 다른 말을 늘어놓았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러 가신 그 땅을 얼른 취하러 가자.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로소 그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이후에 갈렙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힘은 똑같다. 나는 그 땅에 가서 싸울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리 수많은 적병이, 거대한 적병이 내 눈앞에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 취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는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꿈꾸고 정말 행복한 인생, 축복의 새날을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부터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말을 바꿔야 할까요? 한 강연자가 자기의 연구에서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회사의 한 부장님이요, 참 깐깐하세요. 무슨 일을 하던 얼마나 깐깐하고 부정적인지,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면 진짜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피하는데 유독 그 부하 직원 중에 한 명은 피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장님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부하적인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부장님 생각했을 때 아랫사람이 좀 건방지네? 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왜 이러지? 지 일이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끊임없이 와서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 둘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러다 보니 언어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부장님이 됐다고 해요. 일의 성과도 참 점점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연자가 이 부장님을 바꾸어 놓은 부하 직원이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면서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참 재밌지만 웃지 못할 눈물이 나는 사연 하나를 듣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부하지간의 가정은 어릴 적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너무 이게 심각해져 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과, 그러다 보니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정말 감사하게도 느닷없이 1,000만 원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당장은 커 보이지만 집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하냐면, 우와, 1,000만 원이나 벌었나? 야, 이제 우리 가족이 뭐 좀 될 것 같아. 막 삼겹살 사와라고 해서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야, 이제 좀 일이 풀려나 보다. 거봐,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이제 방법이 있을 거야.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서로 막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날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 오늘 이 행복을 놓치지 말자. 이런 대화가 서로 오고 갔다고 해요. 이러한 모습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이런 행복한 말, 위로의 말, 그리고 소망의 말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사의 언어를 많이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또 자신의 일에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어는 이런 것들이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지만 분명히 이것에도 의미가 있고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관점을 바꿔 놓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 또한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면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좀 서로를 세워주는 언어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즉슨 하나님의 형성을 닮은 우리도 이 말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계대와 계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이 나왔을 때 점점 더 이 믿음의 계대가 풍성해져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축복의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 누리려거든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간에요, 남편이 여보 나 요즘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보 지금까지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왔잖아, 고마워. 그래 힘들면 좀 쉬어, 내가 어때서든 한번 해볼게. 이러면요 이 남편이 이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니야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남편이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여보 나 힘들어. 아니 여보, 그런 당신하고 살고 있는 나는 그럼 어쩌라고?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아니 어떻게 당신은 당신만 생각해? 당신 다 아버지하고 똑같아 아주 그냥 못 살겠어 라고 말하면 사실은 안 그만둘라 그랬는데 진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힘들다는 얘기 안 하겠죠. 또요, 평소에 낙천적인 이 자식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걔네들이 좀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낙천적인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작은 실수했을 때 이 아이가 엄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잘할게 라고 말하면 엄마가 그래 그러면 되는데 넌 그게 문제야. 아무 생각 없는 그게 문제야. 생각 좀 하고 살라고. 네, 그러면 애가 낙천적이었던 성격이 비관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적어도 이 아이는 이 낙천적인 성격을 따라 그날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반드시 누리며 살아갑니다. 행복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행복을 뺏어가지 마세요. 잘 세워주는 대화 할 수 있길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 연합군 사령관 마샬 페르디난드 포크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다. 단지 상황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이해되세요?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다. 단지 상황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안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축복이 결정짓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을 바꾸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점점 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갈렙의 뜻은요, 개입니다. 개. 그런데 이 개는요, 충성을 상징하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갈렙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갈렙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에서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유다 지파에게 따라 들어왔나 봐요. 그러면서 결국 갈렙이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갈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을 군대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설명을 할 때도 군대를 많이 예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싫어했어요. 군대에서 야 까라면 까,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저는 이 말을 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국문과 출신이거든요. 까긴 뭘까,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이 명령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사실은 불쑥불쑥 찾아들 때가 많았습니다. 군대에 적응하기 전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돌격 앞으로 이랬는데 가긴 뭘까, 저기 가면 죽어. 그러면 그 전장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돌격 앞으로 하면 총알이 날라와도, 포탄이 날라와도 나가야 됩니다. 그거 훈련시키는 게 군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좀 생각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까짓 거 뭐 죽게 하겠어? 라고 제가 하나 둘 까라면 까라는 말에 그냥 제가 한번 순종하면서 해봤는데요,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생각보다 강하구나. 아,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아,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 명령에 내가 충성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은 그 명령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힘이 들m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니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땅히 맺어져야 할 열매가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이 되어지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게 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그래도 교수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런데 저런데, 자기 체면치레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충성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든 차량 운행이든 주차 봉사든 추우나 더우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과 충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경험하는 게 충성의 의미입니다. 충성해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충성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 축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갈렙이요, 원래는 2인자의 삶이었습니다. 2인자, 1등이 아니라서 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더욱 그러한 것이, 갈렙은요 1등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도 잘했죠, 지혜로웠죠, 믿음도 출중하죠, 리더십 대단하죠. 지금도요, 갈렙이라는 인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삶은 진짜 가면 갈수록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그는 1등이라 불려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2인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요, 사실 억울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명 정탐꾼이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2명은 안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프리패스에서 들어갔어야죠. 야, 너네는 믿음의 언어 사용했으니까 너네는 바로 가. 프리패스야. 광야 생활 너네 안 해도 돼. 괜찮아. 저기 이제 좀 가라. 내가 다 장소 예비해놨으니까 거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미리 맛보고 있어라. 그게 원래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여호수아 갈렙도 같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1인자였잖아요. 리더였으니까 걔네를 데리고 가야죠. 그리고 전략이든 경험이든 풍부하게 해야죠. 그런데 갈렙은 아니잖아요. 갈렙은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속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되는데, 갈렙은요 똑같이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단 한마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땅을 달라고 하기 전에 갈렙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살아가면서 춥고 덥고 싸우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루 일어나면 오늘도 무슨 어려운 일이 불어닥칠까,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밟는 그 땅을 반드시 네게 주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갈렙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광야 생활 속에서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 속에서 40년을 견딘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85세가 되었으나 그 믿음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여져서, 그가 비록 늙고 상황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따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나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충성하였고 그 충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최종 종착지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가장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할 필요가 있죠. 왜 굳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을까? 헤브론 땅요,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강한 민족이 진치고 있고, 그럼 그 땅에 뭐 황금이 묻어져 있느냐? 아닙니다. 제일 높은 고지대에 무슨 좋은 게 있다고? 아니요, 별로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이 땅을 굳이 달라고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그 땅은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막을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땅을 사서 아내를 묻은 곳이 바로 그 헤브론 땅입니다. 이삭과 리브고가 그쪽에 묻혔고 야곱도 레와가 또 믿음의 조상들이 그 땅에 묻힌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영적인 교두보, 이스라엘을 향한 기름 부으심이 머무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죠. 헤브론을 가지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라고 스스로가 영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각박하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저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저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함으로 그 땅을 얻기 위하여 갈렙은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복된 새날을 열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갈렙이 그러하였듯이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어디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그 축복의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두렵고 어려운 그 시절 속에 우리가 자꾸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유혹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분별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말이 들린 대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 충성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들 앞에 우리는 문제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훈련과 그 도전으로 우리는 축복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어가야 할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